5월 20일 버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성경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9편도 우리가 찬양으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이 찬양이죠. 19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다윗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을 운행하는 천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낮과 밤도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한 날이 못다 한 말은 다음 날이 이어서 전해준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밤이나 낮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고 노력을 한다면 오늘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내일도 이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은 밤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장막에서 쉬다가 낮이 되면 신랑처럼 나와서 하늘을 행진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온 땅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맑고 영원하고 바르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혜롭고 즐겁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자연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을 받은 시인은 이제 죄를 떠나 말씀을 따르길 소원합니다. 자기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그나마 알고 있는 신학 용어를 써먹을 날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따라해보세요. 계시. 네, 잘했어요. 자,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을 연구하기도 했죠. 모두 실패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으셨을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오만하고 무지한 일이죠. 제가 형찬이랑 숨바꼭질 할 때 제가 맘만 먹으면 절대 못 찾게 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숨으면 형찬이가 찾다가 아무리 없으니까 아빠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없는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형찬이가 저를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짜잔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형찬이가 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세요. 이게 계시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도구가 자연과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겠죠?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밖을 쳐다보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출근하시거나 등교하시거나 나가시는 길에 자연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날마다 묵상하는 게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자연에서도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이 됩시다. 또 그 다음 말씀 있잖아요. 다윗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다윗 스스로가 말씀을 완벽히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런 태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죄인지 몰라서 지은 죄, 또 하나는 죄인지 알면서도 지은 죄.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연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발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오늘 각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은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은 영화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내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공무원,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주셔서 몸과 마음 다치지 않게 돌보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